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10절입니다.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가리켜 산돌, 거기 리빙 스톤이라고 했습니다. 4절에 보시면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그게는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라 돼 있죠. 그런데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그리고 끝내는 십자가에 처형당하도록 이렇게 이제 빌라도 총독에게 내어주고 고발한 것, 그것을 이야기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이제 보배롭게 하셨습니다. 보배롭게 나아가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영원한 기초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산돌이라는 것은 실제로 유대인들에게는 그 메시아를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그 메시아 즉 그리스도를 돌로 표현한 구절이 제법 많이 나옵니다. 시편 118편 22절에서는 그 모퉁이의 머릿돌이라 돼 있고 이사야 8장 14절에서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돌이라 이런 표현이 있고 또 이사야 28장 16절에서는 견고한 기초돌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여 당신 자신을 가리켜 모퉁이의 머릿돌이라 라고 마태복음 21장 42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우리 오늘 말씀 6절에서 8절 또 한번 볼까요?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이 모퉁이 돌, 이건 이제 건축물의 그 벽과 벽살이 있는 건물의 그 기초를 둘 때 모퉁이 돌, 그게는 이제 그 중심이 되는 돌 가르쳐 모퉁이 돌이라고 합니다. 자, 이것은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연결해 주는 거죠. 그죠? 연결해 주셔서는 이제 교회를 이루는 것, 교회를 이루는 것, 이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자는 이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그 현재의 삶에서 하나님의 그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해주시겠다 하는 의미가 있고 또한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한 복을 누리며 살기 때문에 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그게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우리라는 거죠. 반면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이 말씀 보니까 넘어지게 된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넘어진다. 또 이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말씀도 나오고요. 이것은 결국 예수님을 믿지 않음으로 멸망받아 지옥에 떨어지는 것, 그것을 넘어지는 거다, 넘어진다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는 이 산돌이신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예수를 믿는 자에 대한 그 명칭,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데 그 명칭이 참 많이 나오죠. 뭐 가장 기본적인 게 그리스도인 혹은 또 교인이란 말도 쓰고 또 성도라는 것도 쓰죠, 그렇죠? 또 하나님의 자녀, 또 천국 백성 등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만 하더라도 예수 믿는 자에 대한 명칭이 나오는데 이 명칭들을 가만히 보면 우리의 그리스도인 우리의 신분, 정체성 그리고 이 자화상을 알려주는 명칭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잘 듣고 내가 누구인가 그것을 이 마음에 잘 새기게 되면 정말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러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의 신분에 대해 오늘 이 본문 말씀 어떻게 말하고 있나, 표현하고 있나, 그죠? 우리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만 크게 두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볼 수 있는데 첫째가 뭐냐? 그리스도인은 신령한 집이라는 거죠.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신령한 집. 예, 신령한 집. 자, 그럼 옆에 분한테 인사합시다. 성도님은 신령한 집입니다. 이 의미가 뭐냐?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 5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너희, 우리를 가리키죠, 그죠? 하나님 믿는 사람,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이제 우리에 대해서 두 가지 나오는데 먼저 나오는 게 신령한 집이고 그 다음 나오는 게 뭐죠? 거룩한 제사장 두 개 나와요. 그래서 먼저 우리의 신령한 집 이걸 한번 보자는 거죠. 여기 산돌은 이미 예수님을 가리킨다 우리가 봤어요. 그런데 이 산돌에서 산의 그 헬라어 존테스라는 단어인데 의미가 뭐냐? 살아있는 생기가 넘치는 산돌. 그러니까는 살아있는 돌이다. 돌은 돌인데 무슨 돌? 어떤 돌요? 살아있는 돌, 생기 있는 돌. 그 예수님을 가리켰어요. 그래서 너희도 산돌같이. 그 말은 뭐죠? 예수 믿는 우리가 산돌이신 예수님 같이,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 그죠?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또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과 연합하는 걸 이야기해요. 성경은 보면은 이 연합이라는 의미를 많이 쓰거든요, 그죠?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 연합한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은 그리스도인들이 또 서로 연합하여 신령한 집을 지어가는 거다. 신령한 집을 지어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령한 집은 이제 문자적으로 가정집, 왕이 거주하는 곳, 성전, 공동체 등을 가리켜요. 또 하나님의 가족, 또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 이런 또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우리가 이 원어를 보면 여기 산돌은 이제 복수형으로 되어 있고요. 산돌같이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이 산돌은 복수형으로 되어 있고 신령한 집은 단수형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뭐냐면 그리스도인들, 이 복수죠, 그죠? 산돌같이. 그리스도인들은 복수예요. 여러 명이에요, 그죠? 다수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연합하고 협력하고 그래서 하나의 교회를 이루어간다. 교회는 하나잖아, 그죠? 그래서는 이 산돌은 복수형이고 신령한 집은 단수로 되어 있다는 거죠. 자, 이것을 잘 알려주는 성경 구절이 그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뭡니까? 그 사도들의 그 신앙 고백 이거죠, 그렇죠? 그 위에 세워진 건물이다.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여기도 모퉁이 돌이 나오죠, 그죠? 기초라는 거죠, 교회. 교회의 기초는 예수님이다. 또 21절,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 그게 성도가, 그죠? 연결되어 있다.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어떻게 해요?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자란다는 거죠. 또 22절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이게 뭐죠? 신령한 집. 다르게 하면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 바로 거룩한 교회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이야기하지만 성도들이 모여 있는 곳이 뭐죠? 교회. 신령한 집이. 그래서 이 조건이 이제 이루어지려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퉁이 돌, 즉 기초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누가 뭐래도 교회의 기초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 다음으로 성도들 간에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유기체라 하죠, 그렇죠? 유기체. 그러니까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 이게 교회라. 마지막 세 번째는 계속해서 거룩한 교회를 지어가는 거, 세워가는 거, 자라가는 거, 만들어가는 거. 그게는 교회는 뭡니까? 이 산돌 아까 봤죠? 생기 있는, 살아 있는. 그게는 교회도 살아 있어야 된다는. 생기가 있고 생동감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자라가야 되고 점점 커져야 되고. 이것이 신령한 집인 교회고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참 대단한 존재예요. 그죠? 주님의 이 교회를 세워가는 인간은 이론인 거예요. 자, 둘째. 그리스도인은 거룩하고 또 왕같은 그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4절에서는 거룩한 제사장, 9절에서는 왕같은 제사장. 그래서 합쳐보면 거룩하고 왕같은 제사장.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 구약 시대 때 제사장은 그 레위인 중에서도 그 아론의 후손들이 되었어요. 그죠? 그 다른 사람은 절대로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레위인 중에서도 아론의 후손들만이 이 제사장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제사장만이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었잖아요. 그죠? 그게 아무나 못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 제사장을 통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제사를 드리고 싶으면 양을 가지고 가든지, 그죠? 짐승을 잡아 가든지 해서 제사장한테 갖다 주면 제사장이 대신 이제 해주는 거죠. 자신이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어요. 그 구약 시대 때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이 단번에 영원하면 완전한 제사를 드렸거든요. 이게는 구약 시대 때는 짐승을 잡아서 그죠? 그 제물로 바쳤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건 뭡니까? 우리의 죄를 위해서 단번에 완전한 제물이 되어 준 거예요. 그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들도 이제는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 있는 제사장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께서 운명하실 지게 그 성전에 있는 휘장, 그죠?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휘장이 어떻게 됐어요? 위에서 아래로 딱 갈라져 버렸잖아요. 그 뭡니까? 지성소에 이제는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다. 자, 그걸 이제 또 알려주는 성경 구절이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뭘 이야기하죠? 하나님 앞에. 예. 그냥 구약 시대 때는 그 지성소죠, 그죠?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또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기는 아예 뭔가 지성소, 성전이 지성소 이야기했죠, 그죠? 그 지성소에 우리가 그냥 들어가게 됐다. 누구의 피를 힘입어서? 예수의 피, 그 십자가의 보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만인 그 제사장이라는 이제 말이 나온 것입니다. 즉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도 드릴 수 있고요, 기도도 할 수 있고요,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께 말씀 드릴 수도 있고, 하나님께 교제할 수도 있고요. 이게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한 걸음 더 나아가 제사장이란 이 다리를 놓는 사람이라 이 의미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다리를 놓는 사람. 그 다리를 놓는다. 여러분 그 의미가 아시겠죠, 그죠? 다리를 놓아서 누가 뭡니까? 서로 왕래하는 거, 건너가게 하는 거. 다리 놓는 사람.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다리를 놓는 사람, 즉 예수님처럼 이 중보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 위해서 이제는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죠, 그죠? 다른 사람들 위해서 우리도. 사실은 이 중보자는 예수님 한 분인데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여서 하나님 믿게 하는 이 다리를 놓는 역할, 이걸 또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이게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제사장이라고 했을 때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직분을 주셨다 하면은 거기에는 뭡니까? 축복이 있고 특권이 있어요. 근데 반면에 뭐가 있을까요? 책임도 있다는 거예요.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이 제사장에게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뭡니까? 특권이 있어요. 다른 사람 위해서 중보할 수 있는 축복도 있고요. 동시에 책임이 뒤따른다 이겁니다. 자, 어떤 책임일까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 거룩한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제사장인데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거룩한이 붙어 있고 하나는 뭐가 붙어 있어요? 왕 같은이 붙어 있어요. 제사장은 제사장인데 그냥 제사장이 아니고 거룩한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 자, 무슨 말인가요? 제사장은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 또 제사장은 왕처럼 행동하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왕. 자, 우리는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왕이신 하나님. 자, 하나님이 왕이시면 그분의 자녀인 우리들은 왕의 아들이고 왕의 딸이잖아요. 다르게 말하면 뭐죠? 우리가 왕자고 공주입니다. 자, 옆에 분하고 서로 축복합시다. 왕자님, 공주님. 누구의?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니까 왕이신 하나님, 그죠? 그 왕자를 하고 공주님 되게 좋아하시네요. 자, 근데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왕자와 공주는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합니까? 혹시 여러분 뭐 우리 조선 시대도 그렇고 외국 그제 영국 뭐 왕실이라 이런데 보세요. 그 왕자, 공주 또 이런 분들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합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뭐 함부로 뭐 되는 대로 채통 없이 그냥 말하고 행동합니까? 어떻습니까? 예? 뭐라고요? 답게. 아, 예. 그냥 아무렇게나 채통 없이 함부로 안 하죠. 답게, 그죠? 말씀 그대로, 그 왕자답게, 공주답게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궁중의 그 예법에 따라 말하고 행동해요. 예법이 딱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을 가리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을 때 그 의미는 우리가 뭡니까? 왕이신 하나님처럼 왕이신 예수님처럼 말하고 행동하라는 거예요.
바로 거룩이죠. 거룩. 하나님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신 게 있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게 거룩한 제사장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 이 거룩한 제사장을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딱 두 군데 나와요. 저는 이 구절은요, 진짜 우리가 늘 평생 가슴에 간직하고 묵상하면서 음미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저는 믿어요. 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자, 로마서 12장 1절 2절 이 말씀은 진짜 그죠. 이거는 뭐 하루에 뭐 100번, 뭐 1000번 그죠 우리가 묵상해도. 자,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여기 보세요. 너희 몸을, 우리 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입니다.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하는 것은 구약 시대처럼 뭡니까? 그 짐승 잡아서 그죠 제사 드린 그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겠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거룩한 것처럼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아서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 예배, 제사가 되어야 된다. 자, 그것에 대한 설명이 2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야, 내가 이 말하는 게, 이 행동하는 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걸까?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걸까? 이걸 뭡니까? 정말 우리가 묵상하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거룩인 거예요. 거룩. 그러니까는 뭡니까? 그냥 되는 대로 말 나오는 대로 그죠? 그래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제사장이라면. 아멘이십니까? 또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 보세요. 그러니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드립시다.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 드리는. 이것은 곧 그의 이름을 고백하는 입술의 열매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16절 한번 봐요. 이야, 선을 행함과 가진 것을 나눠주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런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뭐 이 거룩한 제사, 거룩한 제물에 대해서 그저 살아간다. 이건 결국 뭡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정말 뭡니까? 선한 일, 좋은 일, 그저 착한 일, 정말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어려운 일이 있으면 뭡니까? 좀 나눠주고 베풀고 도와주고. 그러니까는 진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 물질에 대해서 인색하면 안 돼요. 정말 주신 거 가지고 그죠? 형편되는 대로 나누고 돕고. 그러면은 뭡니까? 세상 사람들 볼 적에 야, 참 저 사람 우리와 다르다. 이게 구별이잖아요. 구별. 이게 거룩한 제사장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 그래서 우리는 이 서로를 위해서 제사장 역할을 하는 특권과 책임을 누리고 있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인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구별된 위치를 유지하는 것은요, 이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왜?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뭡니까? 소개할 수 있어요. 응? 하나님을 소개하잖아요. 하나님을. 우리의 말과 행동, 삶을 통해서. 그러면서도 우리는 뭡니까? 이 세상에 고립돼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꼭 독도에 혼자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차피 뭡니까? 이 세상 속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그저 끼쳐야 되고, 그러면서 또 우리가 내가 하나님 믿고 받은 은혜, 축복에 대해서 간증하며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 사람들이 듣고 와, 야, 나도 예수 안 믿어봐야지. 이 세상을 뭡니까? 변화시키는 거 이게 거룩한 제사장이에요. 그렇게 이 구별이라는 거, 거룩은 구별이잖아요. 이건 뭡니까? 고립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세상에 오염되지 않고 그냥 세상 사람들 접촉하면서 오히려 그 사람들을 바꾸는 거예요.
세상을 바꾸어 나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정말 이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기를 축원합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 되기를 축원하는 겁니다. 자, 9절 보십시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말씀에는 그리스도인은 저와 여러분의 그 신분 또 혹은 정체성 혹은 이 자상에 대한 이 명칭들이 쫙 나오죠, 그죠?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쫙 나와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택하신 족속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을 받아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라 이 뜻이죠. 또 왕 같은 제사장이란 왕같이 높은 특권과 명예를 지닌 제사.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왕자, 공주. 거룩한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언약을 지키는 백성, 그죠? 말씀대로 거룩하게 구별되게 사는 것. 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란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 그 희생으로 흘린 피로 값주고 대신해서 우리를 뭡니까? 대신 샀잖아요, 그죠? 그 자녀로 삼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뭡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엄청난 일인가요?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요, 당신의 아들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게 해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그 값을 치르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소유로 삼으셨다니까. 이게 여러분 보통 일이냐는 거예요. 이게 우리라는 거예요. 자,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알고 보니 성도님은 대단한 분이네요. 아, 대단한 분이네요. 우리가 그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자, 여러분 보세요. 진짜 우리는요, 하나님 택하신 족속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우리가 그러니까는 우리가 성도끼리 서로 만날 적마다 이렇게 인사하고 축복해 줄 수가 있어요. 자, 옆에 분하고 두 명씩 짝지 한번 쳐봐요. 그래서 한번 제가 알려드리는 대로 한번 서로 한 축복해 보세요. 성도님은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입니다. 성도님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성도님은 거룩한 나라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님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이야, 야는 따라하지 말고, 아이 참, 별것 다 따라한다. 하기야 뭐 목사가 하는데 따라해 좋긴 좋네. 뭐 야까지 따라하니. 여러분, 우리의 이 신분, 정체성, 이 자아상 이게 이런데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과연 이런 신분과 정체성과 자아상을 가진 상태로 살아가고 있나? 우리가 한번 스스로 자신에게 질문해 봐야 되겠죠. 그렇죠? 우리가 이런 존재인데, 이런 신분인데, 그렇다면 이런 신분, 정체성, 자아상을 가지고 정말 지금 오늘도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느냐, 그죠? 그렇게 자부심 가지고 어깨 쫙 펴고 그렇게 살아왔느냐? 그 모차르트에 관한 이야기예요. 모차르트 아시죠? 그 유명한 음악가 있어요. 그는 이제 그 옛날 사람인데 진짜 대단한 분이었죠. 이 모차르트는요, 음악을 배우는 사람들에게 항상 이제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예전에 다른 데서 음악을 배운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수업료를 2배로 내십시오. 그러나 배운 적이 없다면 수업료를 반만 내십시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디서 조금 배워서 조금 음악을 알면은, 그죠? 수업료를 좀 더 적게 내고, 이제 처음 생짜배기 하면 가르치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면 수업료 더 많이 내야 되는데, 이 모차르트는 거꾸로 뭐 이야기를 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항의를 하는 거예요.
왜 음악에 대해 모르는 사람에게 수업료를 반만 받고 이미 잘 아는 사람에게 2배나 받습니까? 모차르트의 대답이 이거예요. 음악을 아는 사람은 잘못된 것을 알고 있기에 그것을 지우려면, 고치려면 내가 애를 먹으니까 2배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음악을 모르는 사람은 내가 원하는 대로 가르칠 수 있기에 노력이 적게 듭니다. 그래서 반만 받으면 됩니다. 자, 여러분, 저는 이게 무슨 의미예요? 우리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우리의 신분, 우리 정체성, 자아상과 연결시켜서 한번 이야기해보자는 그거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 거 우리 봤죠, 그죠? 우리가 뭡니까? 신령한 집이고 거룩한 제사장이고 택하신 족속이고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고 그 외에도 얼마나 많아요.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자아상을 새롭게 정립해 내가 이런 사람이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진짜 누구 말 때 프라이드를 가질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런 신분의 변화를 제대로 깨닫지 못한 채 여전히 하나님을 믿기 전에 잘못된 습성으로 사는 성도가 있지는 않은가. 그게 고쳐지지 않은 상태로. 그죠? 예수는 믿는데 하나님 자녀는 됐는데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하긴 하는데 사는 걸 보니까 아닌 거예요. 안 고쳐져. 그동안 교회 다니면서 말씀도 많이 들었고 배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때로는 불신앙적인 습성에 젖어 있는 성도가 우리 교회는 없는 것 같은데 다른 교회는 꽤 있더라는 이야기. 그래서는 이 신앙의 발전도 없고 이 삶의 변화도 없고 자신의 정체성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채 겨우 마지못해 교회만 그냥 근근히 다니고 있는 성도가 있지 않느냐. 얼마나 안타까운지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그죠? 우리의 신분이 이렇게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것도 모르고 여전히 힘들다니.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요? 이미 우리가 봤듯이 신령한 집이고 거룩한 제사장이고요. 왕 같은 제사장이 택하신 족속이고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잖아요. 이 위에도 성경을 보면 우리 그리스도를 가리킨 명칭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신부, 그리스도의 제자, 세상의 빛과 소금, 하나님의 대사 등 이 성덕에 부여진 여러분 실로 엄청나잖아요. 이런 명칭들 여러분 어디서 우리가 얻을 수 있어요? 누릴 수 있어요? 네? 자, 우리 모두 한번 외쳐봅시다. 우리 방송 시간 한번 띄워줘요. 자, 시작.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이다. 나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나는 하나님의 대사이다. 나는 신령한 집이다. 나는 거룩한 제사장이다.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나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다. 나는 거룩한 나라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나는 천국 시민권자이다. 여러분 보세요.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우리에 대한 이 명칭. 우리가 이런 사람이라니까. 다시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알고 보니 당신 대단하네요. 정말 대단하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박세리 선수 알아요, 몰라요? 1998년 LPGA라 하죠, 그죠? 여자 골프 US 여자 오픈 이제 시합에서 여러분 아직 기억나나요? 공이 연못에 빠져가 연못에 들어가서 팍 차가지고 공 올려가지고 챔피언 된 거. 이때는 그런 TV도 좀 보세요, 좀 그때.
그때 우리나라가 이 IMF 그 구제 금융으로 얼마나 온 국민 시리에 빠져 있었어요. 그죠? 그런데 박세리 선수가 그 한 장면, 그죠? 그래 챔피언 되는 걸 보고 국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요. 이 본인에게는 이 챔피언이 되었다, 이게 얼마나 큰 영광이에요. 그죠? 세상에, 그죠? 한국에서 여자 프로 골프 선수가 그 US 거기 오픈에서 이게 챔피언 됐다, 이게 처음이었거든요. 그게 얼마나 큰 영광이에요. 와, 다들 막 진짜 막 대단했잖아요. 그때부터 뭡니까? 이 여자 아이들이 골프 친다고, 박세리처럼. 예, 그게 뭐 그런 뭐 바람이 불었잖아요. 이 골프 선수라면 이게 남자 같은 경우 PGA, 여자는 LPGA, 옆에 이제 L자가 하나 더 붙죠. 이 경기를 하는 게 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골프 친다고 다 거기 가나요? 못 가거든. 그 PGA 그 대회 못 나가요. 더구나 이 PGA 투어에서의 챔피언이 되는 건 이 골프 선수는 최고의 영광이에요. 최고. 그 미국 그 PGA 골프 선수인 폴 아이징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근데 이분이 기가 막힌 말을 한번 했어요. 기가 막힌 말을. 한번 띄워주세요. 폴 아이징어. 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PGA 투어 선수로 불리는 것이 큰 일이며, 진짜 큰 일이죠, 그죠? PGA 챔피언으로 불리는 것은 아마 더 큰 일일지라도 정말 대단하죠. 근데 그 다음 보세요. 내가 받은 선물, 즉 하나님의 자녀로 불리는 것보다 더 큰 선물은 없다고 생각한다. 진짜 골프 선수랑 PGA 한번 출전하고 거기서 챔피언 먹는 게 진짜 이거는 이것보다 더 큰 영광 없는데. 그런데 이 선수는 하는 말, 그것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불리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선물 없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적어도 이 정도의 자부심은 가져야 하지 않을까요? 이런 자부심 가지고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자, 여러분한테 제가 물어볼게요. 이참에 그 해운대 그 LCT 아파트 아시나요? 그 바닷가에 그 위층에 꼭대기층 그 펜션이랍니까? 그건 얼마 정도 하나요? 하긴 안 살아봤어요. 뭐 제가 알기로 뭐 수십억, 뭐 거의 100억이 다 돼가는 것 같아요. 전 잘 모르겠는데. 자, 물어볼게요. 그 해운대 LCT 아파트하고 하나님의 자녀 중에 여러분 어느 거 선택하겠어요? 어느 거? 좀 고민되나요? 하나 더 해볼게요. 돈 100억하고 천국 시민권 중에 여러분 어느 거 선택하겠어요? 솔직히. 100억. 적은 돈은 아니다. 100억하고 천국 시민권 어느 거 여러분 하겠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것, 아무리 기적한 것, 아무리 값비싼 것이라도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하고 바꿀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이것에 대한 확실한 뭡니까? 이 자부심을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세상 겁날 게 뭐 있어요? 기죽을 거 어디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거룩한 제사장이고 왕같은 제사장인데 할렐루야. 그것하고 뭐하고 바꾸냐 말이에요. 세상 아무리 좋은 것 들이밀어봤자 바꿀 수 없잖아요. 어제 우리 교회가 이 캄보디아 이제 단기 선교를 바자를 했잖아요. 오늘까지 하거든요. 아직도 저 식당 가면은 옷이 좀 많이 있습니다. 뭐 의류, 뭐 가방, 신발 등. 우리 성도님들이 평소 사용했던 그 가운데 좀 괜찮은 거 그죠? 물품 기증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이제 판매를 하는데 보니까 보통 하나당 1,000원 정도 하더라고요. 맞나요? 예. 뭐 비싸봤자 2,000원, 3,000원 그죠? 근데 어떤 분은요 10몇 개 사가는데 합해 보니까 15,000원이더라고. 와, 따 싸다. 예, 빨리 가서 사세요.
근데요, 가끔 그 이베이나 옥션이라고요, 그 유명 인사들의 소장품을 그 자선 경매하는 행사를 한 번씩 해요. 그래서는 그 유명한 그 농구 선수 마이클 조던, 아니면 뭡니까 요즘 최고의 그 축구 선수 이름 뭐죠? 리오넬 메시, 뭐 또 뭡니까 옛날 골프 하면 누구였어요? 타이거 우즈,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뭐 평소에 쓰던 거, 사용하던 거죠. 뭐 그 옷이나 신발, 운동화 이런 거를 이제 이 자선 그게 경매에 내놔요. 그래서는 이제 어려운 사람들이 돕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미국 농구 선수인 마이클 조던이 경기 중에 신었던 그 운동화,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주로 나이키를 신어요. 나이키 운동화. 그 운동화 자선 경매에서 얼마에 팔리는 줄 아십니까? 그냥 사면은 몇만 원, 몇십만 원 해요. 새 거, 신제품. 근데 자기가 신던 거, 그거 자선 경매에 내놓으면 얼마에 팔린 줄 아세요? 이거 상상 초월해요. 수억이. 저는 안 사겠어, 솔직히. 그 운동화에 단지 그냥 뭡니까? 헌 나이키 운동화에 불과해요. 우리 교회에 만약 그 마이클 조던이 신었던 그 나이키 농구화 운동화 같은 거 하나 내놨으면요, 이건 벌 것도 없이 1,000원이에요. 예, 그런 운동화 1,000원이면 돼요. 근데요, 이게 그 똑같은 나이키 그런 운동화인데 마이클 조던이 신던 운동화라고 하면 이 달라지는 거 있죠. 그냥 부르는 게 값이에요. 같은 운동화인데. 여러분 뭔 말인지 아시기에 마찬가지로 우리는 정말 평범한 사람들이잖아요. 여기 뭐 특별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다 우리가 다 평범하잖아, 그죠? 근데 우리가 이 왕 같은 제사장이고 하나님 택하신 백성이고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 소유된 백성이란 이게 그러면 이 문제가 달라지는 거예요. 엄청나게 새로운 가치가 붙어지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게 딱 하나 붙으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 가치가. 엄청난 가치가 있음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이신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저와 여러분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잖아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희생시킴으로 우리를 이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 대속적 당신의 아들이 예수님을 죄값으로 대신 지불하고 우리를 사버렸어, 하나님이.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는? 아니,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그저 대가로 지불하고 우리를 샀다니까, 소유로 삼았다니까. 우리가 얼마나 소중해요. 이건 뭡니까? 돈으로 환산할 수 없어요. 돈으로. 어떻게 돈으로 환산해요?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대가로 지불하고 소유 삼으셨는데 억만금을 주어도 바꿀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거. 아멘이십니까?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온 것은 우리가 그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요. 또 어떻게든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은 것도 아니고요. 딱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다르게 하나님의 은혜라. 10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으나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들이다. 우리는 다 뭐 이전에 하나님 믿지 않은 채 살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 믿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뿐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이 신령한 집으로, 거룩한 제사장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택하신 백성으로, 또 하나님의 소유된 이 백성이라는 이 놀라운 신분의 변화를 주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해주셨을까? 우리를 이렇게 가치 있게 만들어 주셨을까? 그 이유가 뭘까? 분명히 하나님의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9절 다시 볼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은 뭘까? 이 하나님의 타고난 속성 성품을 의미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선전하는 도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선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루뎀이라는 사람의 말이에요. 우리의 궁극적인 의미 추구에 대한 답은 하나님의 탁월성을 선전하는 데 있다. 이는 그분만이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기 때문이다. 구원은 궁극적으로 인간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다. 하나님의 탁월성을 선전하는 것은 그분이 누구시며 무엇을 하셨는지를 모두 말하는 거다.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것을 뭡니까? 이야기해 주는 것, 사람들한테, 모르는 사람한테. 그게 바로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뭡니까? 거룩한 제사장으로, 신령한 집으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 소유된 백성으로 삼았다는 이야기.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전도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진 신분과 정체성을 안다면 그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어두운 데서 이 불로 되어서 예수님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을 전하지 않고는 배길 수 없다는 이야기. 우리가 이 사절을 하는 이유와 목적이 뭔가요? 바로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전하는 거잖아요.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긍휼, 나 같은 사람을 거룩한 제사장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전하는 거예요. 이것이 거룩하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